오늘은 말씀이 두 절입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전에는 본문이 좀 쭉 한 장 안에 이렇게 들어있었잖아요. 오늘은 돈, 부라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뽑아왔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한번 똑같이 공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기회와 무례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리라. 한번 또 읽습니다. 밑에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리는 다만 그는 미련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부, 재산, 돈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야 됩니다. 성경 중에서 잠언은 지혜를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를 다루는 부분에서 갑자기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돈, 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면은 금, 은, 진주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혜를 다루다가 이런 돈에 관한 부분이 등장할까? 한번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다큐멘터리든지 뉴스를 보면은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추적을 하잖아요. 지금 2년 전에, 5년 전에 그렇게 로또에 당첨된 사람은 지금 뭐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이제 TV에서는 자극적인 걸 또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중에서 실패한 부분만 이렇게 또 골라서 내보냅니다 말이죠. 성공하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들 별로 그렇게 안 내보내지 않아요. 이게 좀 자극적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극적 소재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페인이 되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로또 이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인생을 망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차라리 복권을 사지를 말았으면 하는, 복권이 당첨이 안 됐더라면 그냥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지혜가 왜 등장하는가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딱 등장했을 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돈에 의해서 멸망하고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 자체가 파탄이 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왜 이 지혜를 말씀을 하면서 돈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시킬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가기는 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계시록에서 갑자기 그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보석들, 아주 뭐 이 땅에서 존재하는 아름다운 보석들, 다이아몬드만 빼고 그때 없었던 보석 빼고는 다 등장하잖아요. 근데 왜 성도들의 그 모습을 그렇게 보석에 비유했을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가치 있는 것을 표현하려니까 황금 같은 거, 진주 같은 걸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좀 뭐 달라지겠죠. 뭐 채권이라든가,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가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잠언이 기록된 당시만 해도 그렇게 뭐 값진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를 설명하려는데 이 땅에 눈에 딱 보이는 것으로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딱 봤을 때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게 돈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금은 진주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가? 금은 진주만큼 이게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우리는 금을 많이 안 다뤄서 그러지만 돈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제목도 돈이라고 그랬어요. 금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멀리 느껴지니까 이 돈이라는 것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돈이 안 생겨요.
아침부터 몸이 피곤한 거를 깨워서 세수하고 스트레칭하고 겨우 그러다가 이제 밥도 귀찮아서 어쩔 때는 굶고 회사에 가가지고 오전 내내 줄임들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하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가서 내 몸을 움직여야 그 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남이 시킨 억지로 이렇게 하면은 돈이 와요? 오지를 않아요. 지혜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도 적극적으로 가서 찾고 두드리고 노력하고 해야 지혜가 얻어지는 것처럼 돈도 그렇다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부자들이요 그냥 부자가 되잖아요. 제가 저기 아침에 자동차 타고 출근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항상 지나와야 되는 곳이 골프장이에요. 골프장을 지나오려면 그 소리가 다 들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팅팅 하는 그 휘둘려갖고 맞히는 소리가 있어요. 공 날아가는 소리 이런 것들이. 부자들은요. 제가 출근할 때 이미 골프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 골프장에 갈 시간이면 저보다 훨씬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공을 치고 회사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제가 처음에는 부자들을 좀 부정적으로 봤어요. 야, 저 인간들은 뭐 돈 많으니까 노는구나. 회사도 안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몇 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 사람이 돈이 많고 놀라면 이 시간에 와서 할 일이 뭐요? 저럴 일이 없지. 한낮에 와가지고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닌가? 저렇게 일찍 나왔으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부자라는 게 게으른 사람이 부자가 될 수가 없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굉장히 고민하고 움직였던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보면요. 게으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책을 공부했든 학교를 다녔든 도서관을 다녔든 뭐 누구 훌륭한 스승을 쫓아갔던 훌륭한 스승이요. 게으른 사람한테 뭐 전수하는 거 보셨습니까? 부지런하고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훌륭한 스승이 전수를 해주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반드시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또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23장 3절. 네. 어디 갔나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왜? 제가 숫자를 잘못 썼네요.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지금 부와 관련해서 지혜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은 집에다가 무엇을 지금은 우리는 집에다 뭘 쌓는 않습니다. 은행에다 쌓아놓고 뭐 통장에다 쌓아놓고 뭐 가상 공간에 쌓아놓고 이러잖아요. 절대 이 뭐 현물을 가지고 집에다 뭐 있어요. 물론 엄청난 부자들 금고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돈이라는 게 금, 은, 뭐 이렇게 통장에 있는 돈 이런 게 말씀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땅, 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도 이 말씀을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집을 지으려면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집을 지어보면 그 자체가 유산이래요. 한 대만 그 집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대를 위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이요, 아니 이 부라는 것이 지혜와 마찬가지로 유산이 돼요.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유산은 물려주잖아요. 지혜도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 그런 경우를 볼 거예요. 의사 집안에서 의사 나와요. 교수 집안에서 교수 나오고요. 또 뭐 하여튼 뭐 그런 장인 집안에서 장인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혜와 부는
속성이 대물림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데요. 악한 것도 대물림 됩니다. 사기꾼 집에서 사기꾼 나오고 도박하는 사람 밑에서 도박꾼이 나오고 그 참 희한하죠. 이건 여담이지만요. 아이들은요. 들은 대로 행하지 않아요. 부모들이요. 맨날 공부하라 해도 공부 안 해요.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해요. 부모가 핸드폰 보고 있으면요. 자녀도 핸드폰 봅니다. 부모가 책 보면요. 자녀도 책 봐요. 부모가요. 교회에서 섬기잖아요. 자녀도요. 커서 똑같이 섬깁니다. 우리 아들이 그래요. 제가 교회에 와서 시간을 들여서 열정을 들여서 몸을 들여서 헌신을 하잖아요. 그 똑같이 지금 독일에 가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본대로 해요. 들은 대로 잘 안 해요. 부모들이 맨날 공부하라고 하세요. 맨날 헌신하라고 해보세요. 부모가요. 한 번 가서 장애인 시설 가서 헌신하는 거, 또 시민들을 헌신하는 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대로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지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혜를 전수하고 싶다면 지혜로운 생활을 보여주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부로 돌아와서요. 그러면은 이 부, 돈, 이퀄 신앙인가? 딱 봐도 아니죠. 자, 한번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경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요. 월급을 받으셨어요. 월급을 받으면서 근심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 받으면서 와, 나 이거 범죄 아니야 이렇게 한 사람은 없죠.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다면 그것은 근심이 없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근심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별로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번뇌가 생겨요. 돈이 들어와서 번뇌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이 생기면 그렇죠. 번뇌가 생겨요. 또 돈이 너무 많아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아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거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서 상속받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으리라. 이 말씀 좀 어렵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면 그것은 그 돈은 영광과 생명이 그 속에 포함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이게 신앙적인 돈이 아니고 지혜로운 돈도 아니고 좋은 돈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재물하고 재산, 유산을 받으려면 아무나 유산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유산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집안에 뭐가 있어야 유산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철없는 여자애가 그랬죠. 부모가 이게 이렇게 된 것도 능력이요. 그런 말씀을 들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부모는 왜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부모로부터 무언가를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한 일이에요. 그렇게 받는 게 어렵다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고요. 슬기로운 아내를 맞이하는 거는요. 더욱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재산을 물려받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말해서 다른 말씀을 바꾸면 그만큼 영광스럽고 생명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조항제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딴 사람들한테 눈길이 가고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100%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있어봐요. 하나님이 슬기로운 아내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지혜가 있으니 또 가정을 더 이렇게 보살피게 되고 그 속에서 영광과 생명이
이렇게 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지혜와 부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난잡해요. 이 무식한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무식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세상이 또 그러죠. 또 3번 세 번째 좀 너무 기네요.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옵고 나를 가난하게 도마옵시고 부하게 도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남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그러냐면 너무 부자가 되면 교만하고 너무 가난하면 비참해지기를 부려가지고 도둑질하고 뭐 남들한테 지혜롭지 못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수가 있다는 거죠. 진정한 복을 이렇게 받았다면 또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가졌다 그러면 교만해지지도 않고 돈 때문에 누구한테 비굴해지지도 않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돈은 좋다는 거예요. 신앙을 더 키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악한 것으로부터 오는 이 돈들은 지혜롭지 못할 뿐더러 가정을 망치고 개인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나쁜 돈이 있으면 감옥 가는 거예요. 좋은 돈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이게 지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 자체가 이퀄 신앙도 아니고 돈 자체가 이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중간 점검으로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돈을 왜 잠언에서 등장시켰을까? 지혜가 소중한데 그 소중한 지혜의 비교 수단으로 등장을 시켰고 또 돈 이퀄 하나님 것 이게 이퀄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 이퀄 신앙 이게 아니에요. 돈이 제대로 되려면 근심 걱정이 오고 영광이 같이 오고 그 속성 중에 생명이 그 속에서 이렇게 같이 피어나야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들이에요. 신앙 안에서 돈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익을 탐하지 말아요. 이익을 탐하지 말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사람의 자세예요. 돈을 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없으면 월급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월급은 벌어야지 당연히. 그 당연한 거고 또 부모님한테 용돈 당연히 맞아야죠. 그 용돈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돈을 버는 목적이 돈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있다고요. 돈만 벌게 된다면 사람의 생명중은 뭐 예를 들어서 백혈병으로 사람이 죽었다고 쳐봐요. 그런데 그 백혈병으로 죽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러는 사업주가 있거나 공장장이 있다면 안 되는 거죠. 돈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일을 탐하는 사람, 그 자세, 이 행위의 본질 이런 것들이 불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돈을 벌면 안 되는 거죠. 돈이라는 것은요 가치 중립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마약 이름 자체가 나쁘잖아요. 그 존재의 목적이 마자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쓰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한테 속하는 약이란 말이에요. 존재 자체가 악해요. 마약은.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은 의료인들도 마약 써요. 그러면 거기서 마약이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의료용 용어를 거기다 붙이지. 그거는 의료용이에요. 그거는. 근데 나쁜 목적으로 생긴 애가 있어요. 걔 이름 자체가 마약이니까요. 이렇게 나쁜 게 있어요. 이름 자체가 나빠요. 그런데 돈 자체가 나쁘다고 하면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래 한번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돈을 살아감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여기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왜 돈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목적을 알면 돈을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돈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혼자 떵떵거리고 목에 좀 기부수저 펴고 어깨 좀 피고 이렇게 딱 가슴 좀 피고 살라고 돈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복권을 사거나 뭐 대박이 나는 투자처가 나타나가지고 돈을 막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이 생겼어요. 그 돈을 왜 벌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시면 답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주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시민들을 섬기는 목적으로 그 돈이 생겼다면 참 좋을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가 있어요. 제가 차를 살 때마다 고민하는 게 뭐냐면 휠체어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예요. 이게 참 고민이에요. 그리고 이 차를 탔을 때 등치 큰 선교사님들이 불편해할까 안 불편해할까가 판단 기준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판단 기준이 이 차를 샀을 때 우리 교인을 몇 명까지 평가가 주 관심사예요. 이게 지금 예를 하나 든 건데요. 어떤 것이 이게 돈이라고 생각해봐요. 돈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요. 학교가 필요해요. 근데 돈 나온 구멍이 없는 거예요. 학교는 이제 턴을 샀는데 건축을 하는데 돈이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20억이 필요합니다. 20억. 이게 기도하는 중이에요. 근데 돈 나온 구멍이 없어요. 하나님 20억을 그럼 복권을 한번 사보겠습니다. 그래서 복권을 사는 거는 찬성이에요. 그런데 복권을 사는데 한번 목에 기부수 좀 내고 내가 탁 좋은 차, 뭐 에쿠스인가요? 좋은 차 그런 거 타고 탁 BMW 타고 10년 주고 골프장 딱 가가지고 키 이렇게 가오 한번 잡아보려고 그 돈이 필요하다면 그거 어디다 쓰냐고요.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는 안 필요하고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이 명상을 드러내려고 돈이 필요하다면 사탄이 옳다구나 먹이가 나타났구나 그래 이 사람 이 김집사 잘왔구나 너를 한번 내가 내 먹이로 한번 확 잡아먹어야겠다. 사단의 먹잇감이 된다고요. 완전히 이거는 독소예요. 독소. 차라리 돈이 필요 없는 게 나아요. 불순한 의도로 돈이 필요할 바에는 의도적으로 가난을 선택하세요. 차라리.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선택적 가난은 좋아요. 내가 선택한 가난. 그런데요. 참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길을 선택했잖아요. 가난한 길. 이 집사람이요. 냉장고를 물어요. 예전에.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지 혼자 선택을 하면 가난은 안 돼요. 합의를 해야지. 합의도 안 하고 지 혼자 여보 마누라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따라오시오. 합의 안 한 그런 가난이요.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어떤 길이 너무 좋아요. 아무 집안 식구들은 동의 안 했어요. 근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그게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기어이 그 길을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TV에서 하죠. 자연인인가?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 살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려면 집안 사람들한테 그 가치를 설명하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걸 꿈꾸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 설득을 해보세요. 그리고 설득이 돼야 돼요. 설득이 안 된다 그러면 아직 우리가 언변이 부족하고 그 가치의 소중함을 소개를 아직 못한 거예요. 예, 잘 소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오랫도록 그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게 이제 10년, 15년 이렇게 걸렸죠.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그 소중한 가치를 잘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제 부와 관련돼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 배웠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거 일을 탐구한다거나 뭐 이런 거 돈을 사랑한다거나 이런 거나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잠언에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은 일이 없느니라. 뭔 말씀인지 잘 느낌이 안 올 거예요. 번역을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또 쉬운 번역이 있거든요. 쉬운 번역에 부자는 자기 재물로 생명을 구할지도 모르나, 여긴 잘 번역을 잘했어요. 반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위협을 받을 일이 없다. 왜 가난한 사람이 위협을 받을 일이 없어요? 부자보다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요. 부자들은요, 돈 많아가지고 웬만한 하면 다 고쳐요. 이건희 보세요. 생명 연장을 몇 년을 했는지 제 기억도 안 나네요. 우리 같으면요, 그 돈이 없어서 생명 연장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잘못돼 있어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위협이 더 많아요. 조금만 아파봐요. 직장 못 다니죠. 그거 치료하려면. 그러면 직장의 수입이, 아니, 집안의 수입이 없죠.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요, 몇 년 일 안 해도 돼요. 싸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웬만한 병은요, 티도 안 나요. 다 고쳐버리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불러주시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아서, 이게 생략돼 있어요. 재물을 모으지 못한다. 지가 안 모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젊을 때 저축 좀 해라. 젊을 때 늙어서 돈 나갈 구멍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젊을 때 돈 저축 많이 해서 좀 잘 살아봐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꾸지람을 해도 내 이놈아 정신을 차려. 네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돈 저축 안 하고 싹 까먹어버리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싶고, 친구들하고 골프 치고 싶고, 또 친구들하고 또 해외여행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할 때 그 돈은 싹 까먹고 없는 거예요. 가족이 아파서 뭐 골골하는데 약 하나 쓸 때도 없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돈을 모으래요, 안 모으래요? 모으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모으라예요, 이거를. 그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돈을 모아서 선한 데 쓰라는 거예요. 가족을 지키는데 그 돈을 쓰라는 거예요. 가족만 지키겠어요. 돈이 있으면 다른 것도 많이 지키고 살겠죠. 공동체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뭐 여러 가지 다 마을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지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돈의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혜예요. 지혜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다 지키면서 대를 이어가면서 그것을 전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어마어마한 돈을 막 밑에 후손들에게 물려줘가지고 그 후손들 막 깽판치고 살고 이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훌륭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돈도 모으고 재산도 모으고 또 그 후손들이 그 지혜를 이어받고 그 재산을 이어받아서 더 멋지게 쓴다는 거예요. 돈과 지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꼭 오늘은 주제가 돈이지만 돈뿐만 아니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예를 들면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 건강을 쓴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건강을 지 욕심 채우는 데 쓴다고요. 못된 짓거리 하는데 막 그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 정도거든, 이 정도. 그러면서 나쁜 짓거리만 하는데 그 건강을 다 쓰고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나 이게 골골할 때 땅을 치고 후회를 하죠. 내가 젊어서 왜 그랬을까? 내가 지혜가 없었구나. 너는 그러지 마라. 그런데 이미 자녀는 다 봐버렸네. 들은 대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본 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한 대로 다 봤으니 그 아들도 똑같이 못된 짓거리 하고 저러거든요.
지금요 돈과 건강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모든 곳에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오늘 돈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렸지만 지혜를 말씀드린 겁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생뚱맞게 돈에 대한 말씀을 이곳저곳에 많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해놔서 우리가 이제 이게 돈을 벌으라는 건가? 돈을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지혜로 기대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건강도 마찬가지고 자녀교육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뭣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지혜롭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로운 사람한테 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따라오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돈이 목적이 된다거나 뭐가 돼서는 안 돼요. 돈이 뭐가 돼서도 안 돼요. 지혜로웠더니 돈이 자연스럽게 왔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또한 지혜롭게 쓰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일이에요. 이것은. 근데 이것은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똑같아요. 생각할 것입니다. 아이고 어린아이라 네가 잘 이것을 관수를 못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아이도 어른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딱 보면 알죠. 이게 실수인지 이게 이제 깽판 치는 거에 대해서 딱 압니다.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재물에 대해서 지혜롭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요 나이 상관요 하다못해 3살짜리 아이도 지혜롭거든요.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6개월짜리 아이도 지혜롭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지혜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지혜롭습니다. 지혜를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지능을 다 주셨어요. 다만 인간이 지혜롭지 못하게 써서 그 지능들을 지혜로운데 못 써서 엉망이 되는 것이지요. 자, 말씀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사탄도 줄 수 있어요. 돈은 하나님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건강도 사탄도 줄 수 있습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막 공부해 줄 수 있어요. 하는 것들을.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요. 이것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컨트롤하시고 누리면서 그리고 또 섬기면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